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지 비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스스로가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먼 미래의 어떤 지경 또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 다스림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운영됨이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터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잠자는 것, 그리고 이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생긴 것을 본 종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뽑는다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을 때에 알곡도 뽑힐까 염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알곡 또한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알곡은 원래 뿌리가 잘 박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을 때 같이 뽑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곡식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망가지는 것이고. 되기 때문에 주인은 그것을 뽑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언제 뽑는 것이죠? 추수 때에 뽑으라고 하죠. 그래서 추수 때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가라지를 먼저 제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 또는 쭉정이를 제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겉으로 너무나도 깨끗해. 그렇지만 그 안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겉을 깨끗한 것은 말 그대로 외식함으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많이 속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추수 때에 이제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이고 이 가라지는 불사르게 됩니다.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을 얘기하죠. 이제 마태복음 13장 40절 이제 이 부분이 이제는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추수 때라고 했을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끝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주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 그러니까 심판과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심판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빠지직 무너지는 거예요. 돌성전이 깨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는 날이에요. 그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은 먼 미래의 어떤 그 한 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날이 또한 세상 끝이 되고 추수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곳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 볼까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나라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알곡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열매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알곡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부가 곡식을 키우는데 태풍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농부가? 아니에요. 나가서 물이 잘 빠지도록 길도 열고요, 도랑도 파고, 비닐 같은 게 날아가지 않게 뭔가 더 씌우고, 묻기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하나님이 받으실 그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이게 마음에 남으니까 그게 또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고 사랑인데 이게 또한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또한 미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점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땅을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기경하면서 돌이 있으면 돌도 제거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묵은 땅, 굳은 것, 돌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한 울타리를 치죠. 그래서 그 밭에 그 곡식을 보호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짐승이 넘어오는 곳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 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새싹이 나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풀이 나면 풀도 제거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그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안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고착화된 굳은 그 육신의 생각들을 제거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를 받았어도 그 씨의 그 단단함이 깨지고 그래서 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땅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비록. 그게 열매 맺기까지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많은 섬김과 헌신들이 있어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육신의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일을 계속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때로는 내 아이 때문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열매 맺도록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이제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고 갈망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 그 겉모습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 밭의 주인이어도 멀리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 이 멀리서 볼 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가까이 가서는요. 사실 구분하면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차이냐면 멀리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림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온전함, 하나님의 본질의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그 말씀을 자꾸만 해석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꾸만 옷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가라지를 구분하여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가라지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알곡으로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열심과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그 불법을 행함이 너무나도 참 참혹한데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헌신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죠? 관계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 이 알다가 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다. 알다라는 것도 이게 경험적인 알인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그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이 이 야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어도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참혹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많은 일들을 행하여도 그것은 결국 육신의 일로 판명이 된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아직 부분적으로 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한 걸음을 뛰더라도, 비록 지금 어린아이 같은 걸음을 뛰더라도 그 방향성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위의 것을 자꾸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물론 누구는 1년이면 충분하겠죠. 근데 누구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방향성이 틀어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고 돌파치고 가시덤불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갈아엎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알곡이 된 자들은 9절의 말씀을 이용하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을 그 안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정의 될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겉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주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음이 없을 때, 내 생각만 많을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옳은 것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문자에 치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식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인가요?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얘기는 추방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이고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추방되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게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 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실제 몸의 아픔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신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고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은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상인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파송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가진 우리가 바로 또한 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한 좀 더 크게 보자면 유대교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더 세밀하게 보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우리가 또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또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 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헌신하는 그들만의 어떤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예. 이 가라지를 누가 뿌리냐면 아까는 이제 원수인데 그 원수가 바로 여기서 이제 마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그 도구가 뭐냐고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 가라지가 놀랍게도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말씀의 문자로 보게 한다고요. 겉의 것을 보고 그것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안에 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 십계명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10개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겉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지경의 그림이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면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이 마귀가 언제 뿌리는 거예요? 잘 때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죠.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요, 무슨 다른 나라 문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똑같은 동그라미를 가져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아까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살피고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멀리서 그냥 대충 보면 다 동그란 거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똑같은 거잖아. 그냥 막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모나 네모를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 왜?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 미혹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혹 간혹 미혹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 또한 우리가 뭐 한 장 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열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으나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여유. 이 여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읽고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하고 여자 아래 있게 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다시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뭐예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가라지가. 근데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이 넘어지게 하는 거, 이 불법이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짝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서 떠나서 사람의 것으로 계속 일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이 가라지는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라지 쭉정이를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폭삭 내려앉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르가 되게 하신 거죠. 완전히 고운거래고. 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그가 심판받고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에 그 목적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넘어짐과 이 불법을 행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율법을 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위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 영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전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음에도. 그렇지만 그들이 열심히 냈던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씨를 심었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몸의 성령이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자가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각자가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것을 판명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권사님의 은혜 받은 거를, 권사님의 구원 받은 거를,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체험한 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우리 김영실 전도사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저한테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저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저 경험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나는 또 저에게는 저런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그 야다의 수준으로 나가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 이것은 뭐 세상에 어떤 경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읽은 것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려면 땅이 기용되고 돌이 제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좋은 씨앗을 받고 새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보셔야 돼요. 내 지금 당장 앞에 일들만 보게 되면 절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시각을 넓히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보세요,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확신으로 믿지 마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꼭 요거와 관련된 말씀 아니어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이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꿰뚫으셔야 돼요. 꿰뚫어야죠. 그래서 이 그림 다르고 저 그림 다르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그림이네. 아니에요. 성령으로 꿰뚫어 주시면 이것이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수준으로 반드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이 좋은 씨를 뿌려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애지중지하시겠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자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은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곳간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걸로 양식을 만들어서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같냐면, 우리가 곳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선다는 개념이에요. 그 그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단지 내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로 곳간에 들어갔으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에서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들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저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저 멀리서 찾는 그 하나님 나라, 저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나 사는 한평생에 한번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해야 되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운행 중이네요. 진행형이에요. 근데 그걸 나는 계속 망각하고 모르고 있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수건을, 이 답답함을 훌훌 털어버리자고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할까요? 뭐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런 것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사람의 계명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로 주님이 계신 곳을 항상 향하여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속하는 자.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